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갑자기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7절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8절에 나온 내용이 그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앞에 있는 원인과 뒤에 있는 결과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은, 즉 8절의 원인이 되는 7절에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영화롭고 사치하고 또 뭐예요? 절대로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안정감, 하지만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그 안전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8절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잘못된 안전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바로 뒤에 8절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8절에 하루 만에 이 재앙이 갑자기 쏟아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7절에 있는 이 거짓된 안전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이 삶의 정황으로 적용을 해보면 예수 없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것. 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믿는다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배경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주어만 바뀔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 신앙의 문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보다 항상 뒤처지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큰 궁금증과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열심히 안 할까예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할까? 근데 저 자신도 말입니다. 하고 싶어요. 열렬히 하고 싶고 또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던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지속되지 않고 어느 한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아련한 과거의 사건이 되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열심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예외적인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궁금증이 제가 늘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이 내적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좀 오래됐고 또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자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웬만큼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누군가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불이 꺼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대신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같이 탈 수는 있어요. 왠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젖은 장작은 아니라고요. 말라 있다고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 가면 불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불 좀 붙여달라. 그냥 불만 대면 나 탈 준비 되어 있다. 근데 뭐예요? 내 안에 불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럴까? 말은 그러니까 젖은 장작에서 그 생나무에서 이렇게 패어진 나무가 돼야 되고 또 이게 말라야 돼요. 마른 나무가 돼야 되고 그런데 단지 말라 있어서 그 불에 태워지기만 하는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안에 불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불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할 때 안에서 불을 붙여내야 된다고요. 이게 성냥불에다가 종이 태워서 종이에다가 조그만 삭쟁이 태워서 이렇게 어렵게 태워야 되는 장작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바짝 말라 있어서 탈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나 스스로에게 붙일 수 있는 불이 있어야 한다고. 이게 성령의 불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면 거기서 스스로를 태워서 주변을 불 붙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그래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안 될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은 첫 번째가 천사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영적인 부분. 이 천사에 관한 이 부분을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시험들입니다. 이 시험의 정체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와 관련해서 그 내적 동기가 불타지 않는 이유를 하나 찾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신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8절에 있는 이 재앙들 그것이 쏟아지도록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7절과 8절이 이어져 있는데 이 8절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문단에서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불순종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만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만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냥 어긋장 놓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커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야 돼요. 그래요? 많이 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 지금 여기서
7절과 8절의 이 인과관계는 바로 보다 우리의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거룩한 신자로 살아가고자 하여도 번번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안에 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된 안전감을 가지게 되므로 일어나는 일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거짓된 안전감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종류든 정말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다른 무엇에 기초한 그런 안전감은 다 거짓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행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짓된 안전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데 단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그럽니다. 단 하루 동안에.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하루 24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이제 게다가 결국에는 불살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루에 무시무시할 정도로의 그 재앙이 그냥 정말 댐이 쏟아지는 것과 댐이 무너져서 쏟아내리지는 것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의 성격은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7절이 원인이고 8절이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서 단 하루 만에 쏟아지는 이 재앙이 갑작스러운 것은 바로 앞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그게 거짓된 것이긴 하지만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확실한 이 안전감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사실은 이 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말입니다. 사고는 갑자기 나타나거든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라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어저께 캐톨릭이죠. 구교 집안에 그 집안에는 그 사제가 있어요. 사제. 특히 이제 구교 쪽에서는 우리 개신교보다 캐톨릭 쪽에서는 사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있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집안이 이렇게 사제 집안이에요. 말하자면 신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신교를 우리 같은 개신교인들 약간 밑이 아니라 많이 밑으로 보거든요. 그냥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자면 고승이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무당 다니는 집 보듯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 불교 그 배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느낌이 올 겁니다. 고승을 섬기는 집과 무당을 섬기는 집은 그냥 클래스가 다르거든요. 그런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연세 많으신 그 어머니가 나중에 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분이 일찍 남편을 여의셨어요.
일찍. 보니까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린 분이에요. 굉장히 여리고 또 옛날 아버님이 꽤 이렇게 좀 잘 살고 지체가 있던 집안 따님이에요. 굉장히 예쁘고 귀염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크셨던 거죠. 그런데 뭐 친정 다 어렵게 됐죠. 게다가 이제 그 남편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죠. 근데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여자가. 예? 그러니까요. 뭐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들은 사실은 엄마의 그런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모르죠. 그냥 대장부와 같은 엄마로 이렇게 이제 알아왔던 거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씀하세요. 어렵고 힘들었고 정말 그랬지만 그래도 감사하다고. 남편 얘기예요. 죽은 남편이. 근데 그분이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좀 돈 있고 뭐 있으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속 많이 썩였거든요. 남자들. 옛날에 남자가 훌륭하면 꼭 아내의 속을 썩여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속 안 썩이면 능력 없는 사람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뭘 잘했다고 뭘 감사하다고 하냐. 근데 놀라운 고백을 듣고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니네 아빠 아니었으면 나 하나님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에요. 니네 아빠 아니면 나 하나님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역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감사하대요. 왜요? 흔히 말하는 그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살면서 보니까 주님과 늘 함께 인식하면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권이 계속 깨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 어쩌면 자기 인생의 불행의 시작인 자기 남편, 이런 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도은미 사모님이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 그래서 그게 사연이에요. 사연. 흔히 말하는 한. 여기 인생을 뒤틀고 꺾어버리는 어떤 사건들, 이게 사연이고 이게 한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사연이 아니라 뭐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왼수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분한테는 맞죠. 그 사람과 관계만 놓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정말 말도 닿을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영혼을 해치거나 이 사람의 인격을 꺾어버리지 않아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어떤 불행한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 불행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불행한 일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8절에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끝에 가면 바로 그 할머니가 고백했던 그것과 동일한 고백을 모든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털어서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이제 그 다 죄 짓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마지막에 가면은요, 털어서 감사가 없는 게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마지막 날에 가서 털면 뭐예요? 다 감사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요. 왜요? 죄가 가려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서 정말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막 일을 하셔도 우리는 성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성가셔. 하나님만 없으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문제야. 그러니까 좀 하나님만 좀 이렇게 좀 쉬고 좀 잔잔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또 생명이시라 쉬질 못해.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부산해. 하나님은 늘 부산해. 고요함이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과 이 템포와 리듬이 맞는 사람은요, 항상 고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고요해요. 속도를 못 놓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맞지 않고 뒤 끌려가는 사람은 이게 갈고리 꼬여서 뒤로 끌려가니까 항상 하나님은 부산하고 항상 잔소리하고 항상 내 인생의 이 장애물이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재앙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은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지상에서의 그 생애를 사셨다고 하는 그것은요, 단 하루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사실은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단 하루도 말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버려요. 거짓된 안정감에. 우리 오늘 하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오늘 하루를 비교해 보세요. 근데 정신없이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안정감에 쌓이게 해요. 그런데 이 안정감은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정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여러분, 막 그 덜컹거리는 차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덜컹거리지 않는 안정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스프링 사야죠. 에어 쿠션 달아야죠. 아니면 밑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띄우든지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또 어떻게 사람 고용해서 양쪽으로 나를 팔을 들고 있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요동치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애를 쓰고 기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이게 아닌 거구나 이러고 좀 창밖을 좀 보면 이 차 전체가 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안 봐지는 거예요. 안 봐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빠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짓된 안정감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왜? 거짓된 안정감을 진짜로 아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막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네? 지금 어느 침대 회사가 지금 난리가 났죠? 무슨 발암 물질이 지금 9배 거기서 하면은 그냥 폐암 걸리기 위해서 그 잠을 자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꼭 그런 거예요. 이 침대는 좋은 침대라 또 그게 또 비싼 거였다면서요? 또 그 회사에서 나오는 비싼 침대를 사면 거기에서 이렇게 암을 걸리게 하는 발암 물질이 나왔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게 딱 그거예요. 이게 건강과 편안함과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서 무엇을 구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폐암을 일으키는. 이걸 내다 버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봉지에 싸서 내놔도 동네에서 민원이 나온대요. 지금 거기서 지금 발암 물질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내놨냐? 당신 집에다 넣어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떠놓고 하여튼 넣어놓고 다 들어가라. 지금 이런데요. 근데 한 7천 몇 개인가 된다는데 지금 난리래요. 이게 지금 그 뉴스가 꼭 요 모양새예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곳에서 어떤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헤어나질 못해요.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끊어놔야 되거든요.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위에다 뭘 코팅을 하니 하니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입니다, 이 거짓된 안정감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요, 이 세상에서 편히 주무신 적 없다니까요. 아니, 말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한다면서요. 아니, 주님도 편하게 지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본인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돼요? 아니, 주인도 편하게 못 지내는데 종은 편하게 지내겠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막대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예수 없이 예수의 삶을 능가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7절에 있었던 그 삶이 우리들의 사실 일반적인 삶이고, 이거는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신자들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던가,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이것을 까먹는 순간 우리도 거기에 말려들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재앙이 온대요. 재앙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올 것이고 단 하루에 많은 재앙들이 쏟아져 올 것이다. 이거는요, 미처 깨닫지도 못해요. 닥쳐도 예상도 못해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8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재앙의 내용들과 바로 원인이 되었던 7절의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자꾸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 등줄기가 그냥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쫙 나야 되는 거예요. 이 7절과 8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말입니다. 뒤에 그 재앙의 종류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사망, 애통, 흉년입니다. 사망, 애통, 흉년. 여기서 사망은 우리가 또 마침 또 앞에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어요. 이 사망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있고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지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망은 뭐겠어요? 좋네요. 이게 단순한 죽음이겠어요? 끊기는 거겠어요? 영혼이 끊기는 거겠죠. 왜? 재앙으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망은 따나토스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을 의미하는 죽음인데, 이것은 종말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사망이 우리에게 확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기는 거라 그랬죠. 끊기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근원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선호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뭐 기쁘고 즐겁고, 그죠? 만족스럽고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이 왔어요, 저희 집에. 뭐 진짜로 부족한 거 없이 막 살다가요, 뭐 하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 뭐 엄청나게 부와 권력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무너졌을 때, 뭐 경제적으로는 부도나고 파탄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망이라고 한다고요. 그냥 사망이 확 찾아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사망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그 사람이 누렸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심지어는 좋은 감정, 기분, 또 환경, 또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사이에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달라지고요. 자기 내면의 질서도 깨지고요. 심지어는 가정도 파탄이 나고요. 건강도.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한 10년 넘게 걸리더라니까요. 한 1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됐구나. 다 지나간 거. 이미 일어난 그 사건은 진즉에 일어났는데요. 10수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제서야 그걸 인식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하루에 이 사건이 한 번에 이 사망에 들어오지만 하루 만에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요. 이게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지옥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런 사망이 와요. 그러면요. 기쁨, 즐거움, 웃음 다 사라진다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이 사망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지금 여기서 이 사망이 하루 만에 쏟아지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헛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죠. 사망이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생은 반드시 허무하고 헛되게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도 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애통입니다. 애통. 여기서 애통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슬픔으로 인해서 느끼는 통증입니다. 이렇게 아픔을 동반한 슬픔이에요.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애통이 나타내는 이것은 사실은 슬퍼서 슬픔으로 인해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슬픔의 종류가 한두 가지인가요?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에게 슬픔을 일으키는 거는요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들이 슬픔을 느끼는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마음의 슬픔, 감정적인 슬픔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통증 이걸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스코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 있어요.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파스코라는 말은 공감 능력 이런 거예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거 공감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어떤 감정의 변화나 또 이런 어떤 고통, 또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강렬한 어떤 욕구 이런 걸 느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이 파스코라고 하는 말의 그 명사형인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속성입니다. 이게 느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창조를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넘치는 충만의 결과로서 행위의 동기가 돼요. 근데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게 무슨 하나님 충만히 동기가 어쨌든 만들었다는 얘기겠지. 이렇게밖에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왜? 그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이게 와닿는 거니까. 근데 그 도우미 사모님 그때 오셔가지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이제 그 풀이를 하실 때 그 바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들 되다, 아들 삼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실제로 그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 삼는 거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녀 삼는 게. 그러면요, 자녀를 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부모된 최고의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교감하는 거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더 알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확장이죠. 근데 이게 사랑의 확장이 안 되면 정반대로 이제 이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괴로움의 이유가 이제 거기서 오는 거죠. 기대치가 크니까 그만큼 또 반대 이 부작용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공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는 완전한 공감이 이루어지죠. 완전한 연합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인 사람을 놓고 사람을 공감하시니까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오해받으시고 이해도 못하고 이런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예요. 하나님과의 공감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이나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인데 원래는 이런 게 없는 거죠. 원래 누군가를 공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만족과 기쁨 그리고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원래 공감을 하면.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게 공감돼. 그럼 그게 사랑이 커지겠어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거를 알겠어요. 이렇게. 그럼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뭐가 커져요? 그러면 고통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공감 능력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켜요. 그럼 세상은요,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공감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점점 개인화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다? 그 결과는 원래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 영적인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사랑인데 그걸 상실해 버렸으니까 단지 공감하는 능력만 있어요. 그러면 공감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유익이 아니라 뭐만 와요? 해만 온다고, 해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왜요? 아파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어떤 만족과 그러니까 만족스럽고 좋았던 것이 어느 날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상실이죠. 이런 만족과 좋음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라면 사망은, 애통은 뭐겠어요?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 없어지진 않는데 이게 뭐로 바뀌어요? 고통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게 확 사라지면 사망인데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거 못지않게 그보단 덜하지만 이게 확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배신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그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나에게 만족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이것이 고통을 주는 것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그런 좋음들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애통은 변질을 말한다고요. 어떻게? 정반대로. 그러니까 모조리 싹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람에게. 이거를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양가. 둘 다 가능하다. 양가 감정.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양가 감정으로 바뀌어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모순된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들어와요. 이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 남녀 간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애증의 관계라 그러죠. 애증은 서로 반대말이거든요. 어떻게 사랑과 미워하는 게 공존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살아봤잖아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개인이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에요. 뭐 어느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의 감정에 죄가 부어짐으로써 감정이 망가졌는데요. 어떻게 망가졌냐면 양가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끼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느껴요. 그러면 하나는 어디 있겠어요?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보십시오. 그냥 뭐 나밖에 모르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성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게 돼요. 그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질 때 뭐하고 그러니까 함께 온다는 거예요? 미움도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미움은 안 느껴요. 미움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갈무리 되어 있다고요. 나무가 뿌리로 자라고 가지로 자라는 것처럼 똑같아요. 나무의 그 줄기의 길이나 뿌리의 길이나 같다면서요. 양쪽으로 똑같이 자란대요. 길이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은요.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랍니다. 기다려요. 때를. 언제까지? 고통을 최대화할 때까지. 고통을 최대화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특히 남녀 관계에서 그거 잘 일어나잖아요. 왜 가끔 한 번씩 싸울까요? 사랑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자라면은요, 그 안에서 뭐도 자라요? 미움도 자란다고요. 그래서 미움이 꽉 차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우고 고통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 감정의 묘한 신비입니다. 이 타락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양가 감정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버린 거고요.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일이 있어요? 다 모조품이에요. 예수님이 그 쓴뿌리들 다 가져갔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내. 자기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거를 자기도 느낀다고 해. 근데 뭐예요? 저 여성들이 오랫동안 임신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거, 가상 임신. 거기서 사이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낸 게 컴퓨터예요. 이게 가상이에요, 가상. 가상 세계 속.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운명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통증만 남아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사라진 거라니까요. 사라진 거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양가 감정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앞에 그랬잖아요. 7절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라고. 7절에서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그 밑에 속으로는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만족과 기쁨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요?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냥 행복하게만 했다. 그 사람 뭐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은 기뻐하고 반은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밀리지 않게. 그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치우치지 않게. 치우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 내면에 숨어 있는 이런 것들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한 순간이 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런 고통을 주는 거면 우리가 버려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벗어나요? 그 뒤에 연결되어 있어, 사랑이. 이렇게 뒤집으면 사랑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걸 뒤집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면 지나가면 된다. 맞아요. 우리는 구동으로, 무적용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터널을 지나가죠. 여기서 빛이 나와. 근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뒤집혀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잘라내는 거지. 이게 뒤집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 로터리 스위치처럼 온오프 온오프 이러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의 뿌리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영광으로 하늘의 그런 신령한 기쁨으로 점점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일으키는 미움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짜 사랑을 맛보고 자라요. 거의 그 벌꿀의 운명입니다. 그 양봉업자가 주는 설탕물을 꿀인 줄 알고 따온 꿀이 먹는 그 설탕물인 줄 알고 먹는데 사실은 그거 꿀 아니고 설탕물이거든요. 따온 거는 꿀은 따로 있어요. 꿀은 꽂혀서 따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돼요. 예수가 아닌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거 다 설탕물입니다. 꿀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가장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게 뭐냐? 진짜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얘들은 로얄 젤리 먹고 크는 거예요. 근데 좀 엄마가 좀 문제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사랑만 진짜면 얘들이 뭐가 돼요? 여왕벌이 된다니까요. 로얄 젤리 먹이면은요. 그런데요, 예수의 우리 기독교 믿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적인 그 육체의 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키워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망가지거든요. 그건 사랑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저도 뭐 심각하게 오해는 됐었죠. 제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 고등학교 때 봤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가만히 이제 오늘 낮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야, 참 얼마 전까지도 그냥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의 그 왜 4대 비극 중에 안 들어갔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그렇게 유명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게 여러분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출제자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인가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랑은 죽나요? 사나요? 아니. 이게 너무는 없어요. 사랑이 사실. 그렇죠? 사랑은 부작용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죽었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그걸 감지 못해요. 근데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고 봤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달라요. 왜요? 사랑은 죽이지 않아요. 사랑은 살려요.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 감동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그 살신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인을 이루신, 사랑을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죄를 봐야 돼요. 그 죽음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요, 죽음에서 우리는 소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와! 이리 돼. 예수님이 죽어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섬찟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망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지, 희생해서 우리가 그 감동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둘이 사랑해서 죽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감수성 예민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도 죽을 짓을 골라서 하지 않았겠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절대로 부모님이 찬성하지 않을 사랑, 이런 거를 제가 꿈꾸며 살지 않았겠냐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간다니까요. 막장을 향해서 가요. 그는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이 아니라 광기예요. 광기. 광기라고요. 사랑은 말입니다, 살아나요. 죽어도 살아나요. 죽어도. 이게 우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아예 날 때부터 왜곡된 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세뇌받으면서 자라가요. 그러니까 같아요. 2중, 3중, 4중, 5중에 안전장치를 해놔요.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게. 번번이 보세요. 부모, 자식, 부부관계에서 여지없이 깨지는 신앙을 보세요. 가족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2단 정도는 돼야 있어요. 2단 정도는 돼야 가족관계를 넘어. 근데 말씀드렸죠? 죽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광기지요, 광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 답이고, 사실은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애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사실은 이 애통의 시작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거짓된 사랑에서 오는 만족과 어떤 기쁨, 안정감, 이것을 진짜로 알고 살았을 때 어느 날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짜들은 싹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철근을 박아놨듯이 박아놨던 뭐만 나와요? 고통만 일어난다고요. 이거를 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온전한 사랑 못 누려요. 인생도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뀌어요. 제가 목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공감이거든요. 공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공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이제 맞춰서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7절에 앞에 있는 상황이 뭐예요? 거짓된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나를 미워하는 거를, 적대시하는 걸 알아요. 그걸 맞춰주신다고 이렇게 가까이 못 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려두지 않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니잖아요. 이렇게 졸졸졸졸. 그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거짓 사랑을 걷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앞에서 사망이 오고 이렇게 애통이 왔습니다만, 이건 지금 징계하거나 벌 주려는 목적이 아닌 거죠. 진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엄청난 이 고통이 인생 내내 따라다니는데도 못 벗어나요. 사실은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끊어주신 거라고요. 더 이상은 이런 애통함이 없도록. 주님이 오시는 완성되는 그날에는 애통이 없다니까요.
거긴 쓴뿌리가 없어요. 감정이 양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순수한 하나의 감정이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완전한 공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공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감,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한 완전한 공감, 이게 사랑의 성취고 이게 연합이에요. 그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감정들을 가질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박혀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뽑아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사실은 벌로서 내리시는 것이기보다는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심판 없어요. 정화라니까요, 정화. 그 더러운 죄인들, 500만 번도 더 버렸을 것 같은 그 죄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악과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셔서 완전한 주님의 신부로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두려운 책이 돼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주어가 나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반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정반대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의 이런 이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요. 죄를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안에서 어떤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느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아까 서대만 했던 그 할머니, 마리아, 그분 세례명이 마리아래요. 마리아가 말이야 남편의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니까 쓴뿌리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죠. 세 번째로 오는 게 흉년입니다.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추수가 되지 않은 흉년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러니까 배고픔의 이유는 뭐 흉년이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면 흉년이 들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흉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리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부족하다, 뭐 팽개쳐지다, 뭐 이런 동사에서 온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흉년이 의미하는 바는 결핍과 배고픔을 말해요. 그럼 보십시오. 앞에서 애통은 질적으로 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사망은 좋았던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상실감에서 오는 이런 고통이죠. 두 번째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는 않아. 사라지는 않은데 이게 질적으로 변해. 그게 어떻게 배신감이죠. 배신감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 거죠. 과거에는 좋았던 게. 근데 지금 이 세 번째로 오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눈곱만큼만 줘. 이 재앙이 꽉 찬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만큼만 줘요. 이게 마치 뭐냐면 여러분은 이제 중독에 안 걸리셔서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어떤 약물이나 이런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뭐죠?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막 금단 현상이나 이런 거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그 독성이 강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그럼 뭐 보면은 뭐 벌벌 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와서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눈곱만 아직 개미똥만큼만 딱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더 커져요. 고통이 더 커진다고요. 눈곱만큼을 주면 그 눈곱만큼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중독은 일정 수치 기준까지 다다르지 않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뭘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점이 뭐예요? 배고픔과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의미하는 재앙은 뭐예요? 결핍이에요. 이전까지는 사치라니까요. 사치는 넘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사치가 아니라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데 어떻게 돼요? 다 모자라. 있는데 이제 좀 먹으려고 하면 없어져. 이제 마시려고 그러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사람 마음을 감질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게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몸이 찌뿌둥해서 이제 뭐좀 해서 이제 몸도 좀 풀리고 이제 할만했더니 그만 그 10번만 해보십시오. 관두라 이러고서 이제 다 관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흉년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주 소량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싹 사라지지 않는데요. 조금 있대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옛날에 사치하던 때를 기억하게 돼요. 못 잊어요. 옛날에는 이게 무지 많았는데 내가 이걸 먹고 이래야 돼. 하면서 또 배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야지. 먹어도 사실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욕망이. 근데 뭐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먹지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거기서 못 떠나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보면은요, 섬찟찰통제예요. 없애죠. 질을 바꿨죠. 아주 소량만 줘서 절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면서 그걸 잊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죄가 뽑히나 봐요. 얼마나 지독한가 보세요. 이런 고통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런 사망이나 애통이나 흉년의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될 듯 안 되는 거.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될 것 같아. 여기 뭐예요? 여기 흉년이에요. 여기 흉년. 옛날에는 좋았던 것들이 어때요? 이제는 나한테 아픔을 일으켜. 이게 애통이라고요. 옛날에 아무 때나 있을 것 같았던 이게 뭐예요? 약에 쓰려니까 개똥도 없어. 이게 사망이고요. 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요, 이 죄의 잔인함과 그리고 이 악랄함 그리고 이 비열함의 극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그 7절에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에 따라서 그렇게 영원하고 불변할 것 같은 그런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그 영화와 만족을 누리고 있었던 그 여자의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은 인과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치와 향락, 거짓된 안정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뭐 그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은 상관이 없겠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 앞에는 그런 원인이 있었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늘 긴장을 놓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저 천국에서의 삶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복락과 기쁨과 이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을 추구하려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정말 재앙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은 마지막에 있을 그 무시무시한 이런 고통의 전주곡이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재앙들로 열거된 사망, 애통, 흉년 이 끝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끝은 뭐예요? 불에 살라지리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니에요. 앞에서 있는 사망, 애통, 흉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게 오는 것이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의미하는 바는 진멸이에요. 진멸. 진멸은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멸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악의 결과로서 말미암아지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의 무한대가
이 진멸이에요. 근데 이 불의 특성상 이렇게 진멸시키는데 그 진멸은 또 사실은 뭐예요? 정결을 의미합니다. 불로 태우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일소되는 거, 이게 불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불에 살라지면 진멸이 돼요. 진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악들이 다 사라지고, 그렇죠? 대신 완전 성결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멸이냐 성결이냐, 뭐 지금 여기에서 초점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앞에 나온 이 세 가지를 훨씬 능가하는 두려운 고통, 이것이 불에 살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요, 이렇게 불에 살라지는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해요.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불에 살라지리니, 왜냐하면 이렇게 살라지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신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하신 자, 이렇게 강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하신 분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스퀴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그 영어로 스트롱, 강력한, 힘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기에만 사용돼요. 이 강한이라고 하는, 강하신이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성경에서 딱 여기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다, 여기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강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요 천사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전능하죠. 천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의 능력을 설명할 때 수식하는 말이 이 강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천사한테 붙이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일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불에 살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에 살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래 하시기로 했던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확실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강하신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강하신 자라고 하는 이 설명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일하시는 게 누구세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들을 맡아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 이게 강하신 자. 예수님께 사용된 단어예요, 이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나보다 강하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7절,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의 고백이 나와요. 나보다 강하신 분.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불에 사르는 이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연장이라는 거죠. 이게 벌 주는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 딱 한 번 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그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에 살려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마음 붙이고 세상 것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거기서 행복이나 뭐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거 이 다음에 대가 톡톡하게 치르는데 어마어마하다.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리하신다. 근데 정리하실 때 완전히 정화시켜 주신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신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까불어요? 모르니까. 예, 정화시키고 구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러나 아프지 않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지, 그런 지독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그것을 이루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로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서로 공감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순종하는 이게 아니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순종이 뭡니까? 공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공감하면 어떻게 지내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편해지고 좋아요. 나중에 순종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제시되고 불에 살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징계에 대한 예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흉내내면서 살려고 하려는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제 말이 100%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구원의 일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고는 없어요. 성경 위에 다른 어떤 것에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면 이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다? 무시무시한 대가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야지, 이런 긍정적인 힘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이런 강력한 힘을 과감하게 우리가 발길질하고 끊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알게 해서 환경에 이렇게 주눅들거나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 아주 바위와 같이 견고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근거가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우리에게는 다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진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확실한 그 동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주를 향한 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